요즘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게임 중독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알려주는 그러한 기사가 종종 인터넷이나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은 게임 중독에 빠져서 4년 내내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 게임만 그렇게 하면서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또 잠도 자지 않고 게임에 그렇게 몰두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서 게임만 하고 그리고 또 게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조절을 못해서 폭식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10kg이 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밖에 나가서 이제는 걸을 수조차 힘든 그러한 건강의 그러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자살을 하려고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온대로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 자기의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이후에 용서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들 중에서는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져서 가출을 했다가 그리고 실컷 고생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또 말도 잘 듣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이의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또 사나워지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정말 집안에서 이 아이가 언제 그렇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이상한 아이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가정이 종종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변화를 부모나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폭력이라든지 혹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가 여전히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를 계속 간섭하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의 그 애플의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끝내 보지 않고 그렇게 사망하였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에 들었던 한 예화입니다. 어떤 집에 불량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이다가 기어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순간 들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으며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자기를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면 집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까지 그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빼곡하게 그렇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로 이 가정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환영하시며 두 팔을 벌리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화목제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일종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TV나 휴대폰이나 기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 안에 함께 매뉴얼이 동봉되어서 그렇게 배달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매뉴얼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익혀야지 그 제품들이 잘 움직이고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언가 그 제품을 매뉴얼을 읽지 않고 이 버튼 저 버튼 누르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고장난 것 같고 잘 실행되지 않으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매뉴얼을 찾아서 읽어보면은 대부분 그 문제들은 잘 해결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종의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바로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나아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번제는 전적인 희생, 전적인 죽음,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데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공로가 모두 꺾여지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공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셸렘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는 수직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제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신 평강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인사 부분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축복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이 수평적인 축복인 평강,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화평케 한 완전한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 진중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쫓겨나거나 혹은 가출을 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중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시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또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까지 모두 해결해 주신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기 재산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몫을 챙겨서 먼 타국 땅에 가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많은 죄의 유혹과 방탕함에 빠져서 결국 그는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는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의 집에 행복이 떠오르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영접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아버지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한 것은 옛날 못된 죄악으로 그렇게 빠져 있었던 그 죄악 가운데 처해 있었던 그 옛 아들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새 아들을 얻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사사건건 반항하고 내 멋대로 세상에서 행동하던 그 사악한 아들은 영원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거듭난 아들이 된 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 등은 번제와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제로 번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지 번제를 그냥 생략하고 화목제만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한 모든 부분을 불로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의 그 속에 든 부분, 그 짐승의 내장과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불로 태우고 고기는 불로 태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고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의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오직 흠없는 수컷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고 흠없는 수컷이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모든 사람의 죄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대표성의 원리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흠이 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화목 제물을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빈부의 격차나 그리고 귀천의 차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종의 차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절정은 짐승의 내장을 전부 끄집어내어서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의 내장과 기름 그리고 피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내장이 가장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기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내장을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탐욕과 불의와 죄악이 성령의 불로서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 희생제물에서 어린 양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세 가지의 종류 암컷 구별 없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정말 작고 연약하고 하얗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에는 죽이기에는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고 흠없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죄가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가 깊이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이 통제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화목제물로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보화를 담으면 가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렇게 말씀의 보화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그 아이를 받으면서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담긴 그 순수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위로 하나님께는 짐승의 가장 귀한 부분들, 즉 피와 기름과 그리고 내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의 용도는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했죠? 그 고기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소고기 잔치를, 마을 잔치를 벌인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떡을 해서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 때 쓰여지는 떡들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 이 무교병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예외로 유교병도, 누룩도 들어가 있는 떡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로 13절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 일시적으로 함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누룩이 들어간 떡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유교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포용력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안 돼, 율법이니까 다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그 잔치에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잔치하는 날 우리들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잔치는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잔치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함께 나누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잔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화목제를 우리는 자주 드려야 합니다.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화목제의 잔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는 더욱 장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함께 식사할 때 더욱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9월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화목제 예배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임직식도 화목제입니다. 교회 설립 72주년 주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화목제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드리고 또 무료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는 이웃 초청 잔치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특별한 시기는 성경에서 국가적인 경축일,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 나라의 특별한 절기 때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적으로 교회의 설립 주일이나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나 그리고 임직자들을 세울 때 드리는 예배도 화목제입니다. 이미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예식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절대로 인색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더 지나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성도와 가족들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의 고기 중에서 가슴과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의 고기 중에서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매우 귀중한 부분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혹시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저도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끔씩 아이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저에게 막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단을 내리고 치킨을 시켜서 치킨 파티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며칠 전에 그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배달 앱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떤 업체에서 치킨을 배달해서 우리 가정이 배부르게 치킨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성경적인 입장으로 제가 여러 업체를 보다가 충만치킨,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충만치킨, 아주 이름이 좋아서 거기에 제가 닭 2마리를 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치킨을 먹을 때 항상 시작할 때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저와의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리. 그래서 제가 항상 교통 정리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2개 먹지 말고 치킨 다리를 하나씩 먹도록 그렇게 배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기는 다리와 또 가슴이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소득으로 오른쪽,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가슴을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 보수 없이 모든 일을 공짜로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가능성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모든 제사를 드린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이 소득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든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성도가 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소득으로 받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화목제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를 먹어야 할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드린 것은 그날로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제로 드린 것은 이튿날까지 두는데 3일까지 두면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먹어서 그날 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은 혼자 그 많은 것을 다 먹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날을 넘기지 않으려면 남에게 그것을 다 나눠줘야 합니다. 즉 감사로 드린 제사는 하루만 지나도 맛이 변질되기 때문에 빨리 나눠주어서 부패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화목제에 그날 그것을 다 소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루만 놓쳐도 감사의 마음이 그 다음날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날 모두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제사를 그날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동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서원이나 자원은 이튿날까지 유효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결심은,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데 3일째 되면은 그 남은 고기들을 다 불로 소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끝난 후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끝난 후에도 끝까지 화목제를 드린 그 성도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만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절차, 그리고 제사장에 주는 것까지, 그리고 남은 것을 불로 태우는 것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순종의 제사, 온전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화목제를 드린 후에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처분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화목제는 취소가 되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큰 죄악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그 이후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도 더 이상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고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에도 또 부정한 것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잔치에 동참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